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통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잘 견디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또 집중호우와 장마와 무더위 속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주시죠. 축복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데 자주 듣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요나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사울을 좀 다루면서 전반기 지나가고 7월 한 달 동안 전환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좀 잡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좀 약간 인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과 배 아픔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지나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직면하고 좀 서보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참기 어려울까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배고픔도 어렵고 배 아픔도 어렵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덕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추하다는 거죠. 겉모습을 보기엔 다 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것 같아, 이 사람 이런 것 같아 해도 어떤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하게 법을 지키며 사랑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꺼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저는 좀 싫습니다. 이런 내 생각을 성도님들이 만약에 안다면 좀 부끄럽다, 좀 민망할 것 같다. 부러움은 굉장히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러울 수 있어요. 부러움은 진다고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기로 변하면 문제가 돼요.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 문장이 있어서 두 문장을 갖고 왔거든요. 친구가 실패하면 눈물이 나는데 성공하면 피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피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실패하면 나는 조금씩 죽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하면 나는 조금씩 살아난다. 어떻게 들으세요? 왠지 좀 웃음도 나고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좀 왠지 마음에 좀 찔림이 없으세요? 남이 잘 되는 게 왜 내가 기쁠까요? 남이 잘 되는 게 왜 내가 살아나는 일이 될까요? 남이 좀 실망한 게 왜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거 사실 좀 못돼 먹은 마음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벼운 정도의 시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겠습니까? AI죠. AI 물어보면 AI 같은 대답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끼며 살아간다고 다 그것을 뱉어내고 다 표현하고 그것을 심지어 심하게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면, 집착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처럼요.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다윗을 질투하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때는 너무나 좋은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그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거리에서 나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분명히 누구를 맞이합니까?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오해해요. 노래를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거지 사울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쫙 걸렸는데 주로 그 현수막의 주역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왕이 돌아온다, 사울왕이 돌아온다,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 그런데 그 속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단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성경 해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시 좀 다르게 번역한 게 있을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를 좀 다르게 번역한 사람 있을까 했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이런 해석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이나 만이나 다 뭡니까? 고대 숫자로 엄청 많은 거죠. 천, 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사울왕이 들어오고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럼 누구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나온 거죠. 사울과 다윗은 천만을 죽였도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아주 일부 있는데 정석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윗이 더 잘했다라고 노래하는 게 맞아요. 오늘날로 우리 말하면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반응이 없으시던데, 이게 뭐 별 이런 거 아십니까? 어디 무슨 SNS에 별 달아주는 거 있어요. 좋아요. 다윗은 좋아요가 몇 개 달린 거예요? 10,000개. 사울은 1,000개. 그럼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이제 좋아요 이거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아마 이거 못 달게 해놨을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요거 하나 나올까 봐요. 제가 기껏 설교했는데 그러면 사무장님께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팀장님 둘이 오라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누가 눌렀는지 알아볼 수 있겠냐? 이거 나오면 못 누르게 만들어놨다니까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누구시게요? 분명히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했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그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자, 이걸 좀 오늘 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담임 목사님이 잠깐 출타하셨어요. 부교육자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그 전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목사님 안 계신 동안 막 은혜가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러면 자, 그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사역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다 맡겨놓고 출타하세요. 갔다 오면 교인들이 막 얘기해요. 전사님이 막 아직 나이도 어린데 막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한다고. 자, 그 담임 목사님 누구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 어땠을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창을 들었을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요? 이런 괘씸한 교인들을 만나 담임 목사가 잠깐 출타했기로 쓰니,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린데 설교를 그렇게 좀 잘했습니까? 좋아해 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으면, 만약 요나단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이요 요나단은 만이라 했을 때 사울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사무엘 상하는 단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인쇄가 발달하고 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고 편집됩니다. 그러니까 모아졌다는 거죠. 저자는 사무엘로 알려져 있는데 분분합니다, 의견이. 왜냐하면 사무엘이 중간에 죽거든요. 그 뒤에 역사를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학자들이 사무엘서를 완성했을 거다. 상하도 아니에요. 원래는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사무엘서예요. 우리가 일부러 상하를 쪼개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장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언제 완성됐을까?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솔로몬 사후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사무엘서가 완성됐을 거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근데 그 뒤 이제 열왕기 상하가 나오니까 그 다음 역사는 누가 기록했는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의 노래를 완전히 편집해서 한 권이 만들어졌을 시점에는 왕조는 누구예요? 유다 왕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노래가. 만약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노래를 기록해놓고 책으로 편찬했으면 사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빼라고 했겠죠. 이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성경을 쓴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집중할 건 뭐예요? 초대왕 사울왕도 업적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니까요.
자, 우리 조선의 첫 번째 왕 이름 그거 알잖아요. 조선의 14번째 왕은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초대 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지파를 하나로 모았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다윗이 등장한 거죠. 다윗 왕의 업적은 놀랍죠. 통일왕국을 만듭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성전을 기본으로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할 때 아마도 이 시대의 흐름과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높다고 여겨질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반응한 사울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질문 드려봅니다. 사울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전 이해됩니다. 왜요? 늘 어딜 가나 사울왕이 오신다, 사울왕이 오신다, 사울왕이 오신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다윗이 더 대단하대. 다윗이 훨씬 잘 싸웠대. 다윗이 훨씬 용맹하대. 왕도 못 나섰대. 군사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 어린 다윗이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영화가 나왔잖아요. 8월 첫째 주에 이게 단체 관람하러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이게 영화관이랑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요.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해집니다. 다윗.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왕위는 네가 받을 것 같아. 딸이요 다윗을 좋아합니다. 아빠, 다윗이랑 결혼시켜주세요. 아니,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전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로 쏠립니다. 이쪽으로 쏠립니다. 시선이 이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싹을 틔우고 커지다가 결국 9절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질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건 옛날 얘기고 사울과 다윗의 얘기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저의 이야기 같던데요. 한 주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맞아요. 선을 자꾸 넘잖아요. 부러울 수 있다고요. 부러워요. 저 사람인데 그게 안 부러우면 이게 기계죠. 그런데 그 부러움이 질투와 시기가 되어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자리를 뺏은 사람. 심지어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질투하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저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담임 목사를 질투하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애매하더라고요. 사역을 멈출 수도 없고. 내가 딱 가면 좋겠는데 저를 그렇게 싫어하니까요. 저만 나타나면 인상 쓰고 있고 막 짜증내고 있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나? 근데 육군 인사명령은 안 내려오고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여인들의 노래는 단어상으로는 몇 개 안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히브리어는 더 짧습니다. 히브리어는 안에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문장이 짧아요. 그런데 한글로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단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노래 사울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욕망과 어두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한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숨었던 사람입니다.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을 처음 왕이 됐을 때 뭐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용서해준 왕이었습니다. 12지파를 하나로 모아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했던, 그래도 겸비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울을 왕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무너지는 이 정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좀 이거 좀 좋아해 주면 안 됩니까? 이날 하루만은 다윗 즐겨 안 됩니까? 다윗이 좀 오늘 좀 한번 좀 높아지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매일매일 제가 어쨌든 매일매일 담임 목사인데 그런 여유 없으세요? 아니시군요. 그래 다윗아, 풍악을 울려라. 네가 오늘 좀 주인공이다. 나는 좀 잠깐 물러나 있을게. 그리고 너무 좀 그러면 내가 잠깐 자리를 피해 줄까? 사람들이 너 막 오늘 만나고 싶어해. 가서 좀 손도 잡아주고 만나줘. 다윗 네가 오늘 하루는 좀 즐겨. 오늘은 너의 날이야. 이랬으면요, 사울 왕 이어서 다윗 왕이 됐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졌겠습니까? 어쩌면 왕권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사울 왕은 불쾌해하고 노하고 결국 다윗이 만이고 내가 천이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거냐 하며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십니까? 사람이요, 좀 모든 것을 좀 지배하고 통제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향이면요 반드시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제일 첫 번째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자존감이 낮아도 질투가 올라옵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요. 내가 못났으니까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감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 내면의 허기짐은, 내면의 허함은 결국 영적인 일탈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들 깡패 조직이에요.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고, 직분은 있지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로 교회를 세우고 좋은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긴 하지만 자칫 내면의 허기짐을 잘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 폭력 일어나는 일진처럼 교회 생활한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고, 내 사람 아니면 반대하고. 진짜 일도 없으십니까? 일도. 사울왕이 무너진 이 지점의 이 사건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부터 사울이 10년을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다윗이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갔다가 타국도 갔다가 광야 굴에도 숨었다가 어디도 갔다가,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예요. 결국 후반부에 그걸로 그냥 성경이 다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무슨 역사에서 일어날 법한 복수 이야기가 성경의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가득 차 있다고요. 도망치고 도망가고 도망치고 도망가고, 그리고 가서 다윗 좀 도와주면 다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식사 한번 제공했다고 제사장들 싹 다 죽이고, 사울이 그렇게 10년을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울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났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면에 허기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잘 대우 못 받아서 교회 왔더니 여기서도 날 무시해? 세상에서 내가 그래 무시당할 만해 교회에서 마저? 그럴 수 있잖아요. 내면의 허기짐 다루셔야 돼요.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찾듯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간절해야죠. 거기에 간절하셔야죠. 하나님 마음에 간절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간절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 갈급하니까 내면이 허해질 때 내 마음을 다루지 못하여 결국은 교회 안에서 사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다윗 쫓으려고 3,000명을 동원해요. 다윗의 인원이 한 많아야 600명이에요.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의 얼굴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열정입니까? 그게 열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열심도 열정도 아니고 그냥 악함입니다. 악함, 분노,
불쾌함, 심히 노함. 하나님이 사울을 우연히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동생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나중에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베냐민이 나중에 형 유다나 형들 사이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12지파 중 막내 아들의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므온, 유다, 그리고 르벤, 이런 막 장자들 축복에 이거 먼저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먼저는 베냐민, 가장 약한 베냐민, 가장 숫자가 작은 베냐민, 사사기 읽어보면 가장 큰 아픔을 당했던 베냐민 그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먼저 택하시고 약한 사람을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사울이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 우연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은혜야, 이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과 같은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다니, 이거 까딱하면 블레셋에 완전히 전세가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 다윗을 준비해 주시다니, 이게 정상이잖아요 본래. 근데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 그 수많은 시편을 고백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만 찾습니다. 내 원수들이 이렇게 천만이 나를 둘러, 그래 천만이에요, 진짜 천만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울이 왕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찬양 한 곡을 알게 돼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 자체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세요. 저는 이 찬양이 어쩌면 좀 사울에게 불러줬으면 싶어서, 혹시 사울과 같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울과 같이 좀 곤고한 문제를 만나서 그런 시기와 질투를 좀 느껴서 흔들릴 때 혹시 성도님들 속에 좀 위로가 있었으면 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가사 보시고 들어보세요. 한 번도 날 잊지 않으시고 나의 갈 길에 걸음을 맞추시는, 나의 길이 이 길이 아닐 때도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한 번도 날 잊지 않으시고 나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의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열어주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니,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드릴게요. 기억해 보십시오.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요. 한 번도 날 잊지 않으시고 나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의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결코 날 버리지 않으
안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니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 세상에 난 혼자뿐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영원토록 결코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니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아멘.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생명이 되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권사님이 그 회장하실 때가 좋았어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누구 미움 주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다 믿지 마세요. 목사님과 같이 사역할 때가 그리워요. 전 안 믿어요. 거짓말인 거. 왜요? 있을 때 잘하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저는 있을 때 잘하십시오. 떠나면 또 다른 목사님이 옵니다. 군인교회는. 그럼 그 다음 목사님께 잘하세요. 있을 땐 저한테 맨날 그 투정 부리더니 막상 떠나고 났더니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뭐 마음에 안 들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 안부 물으려고 지나간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소통하지 마세요.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을 붙여주신 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좋은 동역자입니까? 얼마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까? 그것도 전투 중에.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울이 잘못 판단할 때 다윗을 통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데 사울은 다윗이 미웠습니다. 에서가 그랬잖아요. 왜 야곱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가인이 그러다 무너졌잖아요. 왜 아벨 동생 예배만 받으십니까? 그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저 미워하고 그저 싫어하고 그저 시기하다가 시간 다 보낸 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할 때 글쎄요, 처음엔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싸우다 왔어요, 이 얘기하실 거예요? 시기 질투에 제가 저를 못 이기고 이제 주님 앞에 섰네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라고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줬더니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실 겁니까? 그런 교회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성도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첫 시작하며 열었던 제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시선이 사울처럼 되고 싶어져요. 자꾸 우리 시선이 가인처럼 된다고요.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다 뭐 한다고요? 배 아파요. 배 아픈 인생 되지 맙시다.
배 아픈 인생으로 살지 맙시다.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배 아프지 마시고, 배고프면 식사하시고, 목마르면 물 드시고, 영적으로 목마르면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자원교회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찬양은